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 좀 예정에 없던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혼자 어떤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런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알면 참 유익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좀 괄목할 만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좀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책 내용도 좀 소개해 드릴 겸 이렇게 영상 앞에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장로교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편파적인 신학 체계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근데 최근 보면은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칼빈주의를 올바로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 자동으로 칼빈주의가 아니라 이 칼빈주의에 대한 어떤 경험,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습득한 사람들이 칼빈주의 신학을 잘 고수하면서 목회에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편협한 신학 체계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래서 올바른 구원론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칼빈주의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죄의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마저도 인간이 죄 안에서만 자유롭고 스스로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은 막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발해서 이제 성령의 그런 어떤 이렇게 계시를 비춰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의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날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유튜브 상에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상을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 그리고 인정받는다 그러는 목회자들의 한 7, 80% 이상이 알미니안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 용어,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영상이나 뭐 이렇게 그들의 티칭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방자히 행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급격히 타락한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교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딱딱 이렇게 지금 누구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찾아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존 칼빈을 대놓고 그냥 모욕하고 이렇게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을 마귀의 종들이다, 미혹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고찰해 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마구 쏟아놓는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그냥 강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 그냥 많은 그런 팔로워들을 누리고 있는 설교자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충분히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고찰들이 따라오고 이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가 부각된 그런 설교자들이 드러나는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놓치고 영적인 부패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주로 그런 이제 설교자들이 더 각광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칼빈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숙고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 그리고 추구했던 그런 내용들과 많이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때 경험했던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20대 중반에 저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계신 건 알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고민에 휩싸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지나서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에 문득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고 내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내용을 들을 때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경건서정을 처음 집어든 책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찰스 스펄전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칼빈주의가 뭐냐, 알미니안이 뭐냐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 집어들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이런 체계를 잡았던 그런 선조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이런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게 풀어져 있어서 참 감탄하고, 이런 진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소개해 놓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칼빈주의자들, 청교도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탐독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 칼빈주의 체계가 완전한 진리요,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회복해야 될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는 것이죠. 오늘 좀 한 목회자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1740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의 중심에 쓰임받았던 한 목회자입니다. 하웰 해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런 고백이 오늘날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그런 알미니안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한 번쯤 들어보면은 그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분은 강력한 그런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설교자가 되었는데, 이분은 원래 경건서적을 원래 설교를 할 줄 몰라가지고 경건서적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로 청교도들의 서적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데, 그냥 책을 읽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설교는 설교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런 경건서적을 읽어주면서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영감을 부어주실 때에 사람들은 그가 하도 책만 쳐다보고 있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중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책을 읽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께서 바로바로 주시는 통찰력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회개에 이르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웨일즈 지방에 강력하고 괄목할 만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창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참 영적으로 무지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게 되면서 올바른 것이 바로 그런 칼빈주의 신학이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면서 그 고백을 이제 책에 기록한 내용을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동안 나는 논증을 통해 나 자신과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잘못에 빠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의식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별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내면적인 가르침은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기는 했지만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내 속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설교문들이나 책들이나 나 자신의 육신적인 이성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옛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선택의 교리를 마귀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선택의 교리를 비난했을 때 전에 나를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으면 내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그런 영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주님이 간과해 주셨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설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웰 해리스의 이러한 삶을 회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칼빈주의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명실공히 명백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사건일 뿐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체험을 통해 나는 내게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배우고 있었지만 나는 강한 알미니안이었습니다. 웨르노스에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도 나의 거만하게 굳어진 마음을 인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선택의 교리를 가르침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그 교리가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것을 부인했고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조금씩 내 눈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는 성경 문자를 단순히 읽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사람이나 책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했고 검토했으며 느꼈고 보았으며 들었으므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영적 무지에 갇혀 있을 때는 알미니안을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그 구원에 있어서 무지하고 또 무능력한지를 깨달을 그 순간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택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736년 크리스마스 무렵쯤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사람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1737년에 머서에서 처음으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체험이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음부터 보여주었지만 말입니다. 머서교회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교리가 뜨겁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표현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시간까지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여, 모든 강단에서 이 건전한 교리가 설교되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그처럼 나 자신이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절대 주권을 그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서 자기가 깨어났다는 것을 잘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력한 칼빈주의자가 되었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교리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성경을 좀 더 전체 전후에서 문맥적으로 읽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중생의 원리를 그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 가운데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흥의 주역 가운데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진정한 청교도들, 그런 부흥의 주, 이 하웰 해리스도 이제 그 당시에 이 켈빈주의의 반대측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들과도 교류를 했고 웨슬리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오류를 질책하고 책망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책망할 때는 하더라도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붙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가 아니라 이런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 되는 것을 더 추구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이제 나눔을 나누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칼빈주의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있는 거룩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추구가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 스스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런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웨슬리안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웨슬리주의가 알미니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미니안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알미니안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몇몇 그 부류들은 정말 겁도 없이 자신이 잘못된 오류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이 칼빈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그 신학을 추구하면서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추구하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마귀의 종들이다, 미혹된 자들이다, 그들이 오히려 다 지옥 간다라고까지 서슴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알미니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역자들이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한번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진리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기를 강권하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자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라면 귀한 것이지만, 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신학 체계를
섭렵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 이후로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설교자들의 그런 신학 체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칼빈주의가 어떻게 태동되게 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탐독해 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제 나눔을 마치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을 논쟁조로 제가 끌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 이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우리가 심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무지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눈을 열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진정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칼빈주의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지금 박차고 전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영성,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나태한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